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애가 뭘까? 인애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요. 인애가 뭘까? 한자로 치면 어질 인자 쓰고요, 애자는 사람. 잘하시네요. 한 번도 안 봤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어질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 인애거든. 자비롭다. 어질고 자비로운 것이 인애다. 헬라어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슨 찬양단이라고 하죠? 헤세드. 헤세드가 인애거든요. 여기 두 번에 써 있죠? 헤세드는 히브리어구나.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애, 사랑, 친절, 자비, 긍휼, 신실 등 아주 복합적이에요. 같은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게 온 인류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이 헤세드는 우리가 바라고 바래서 찾는 그런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헤세드란 얘기예요. 저분에게 가면은 뭘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한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겨우가 부탁하듯이 사정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하게.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셔야죠. 때로는 이렇게 해요. 빼앗는 것처럼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주십시오. 그걸 무슨 염치로 네가 그러냐? 당신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아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셔서라도 하나님 헤세드를 주십시오. 인애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했더니 결국 합격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그렇게 간구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간구해서 내 약속을 믿고 네가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허락하마. 그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냐면은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안 해요. 너무 풍요로워지면 갈 곳이 얼마나 많아, 할 것이 얼마나 많아, 거기로 가요.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 같고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내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그나마 건전한 데 가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싫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곡하는 소리만 들려. 힘들다. 만나는 이들마다 괴로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게 어려워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적당한 상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좀 어정쩡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때론 좋은 일도 많았다가 때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바꿔내야 돼요. 이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지 열심히 할지 적당히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마음을 딱 먼저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요, 내가 먼저 좌절하거나 내가 먼저 낙심하거나 내가 먼저 교만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다. 다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 거기에 따라서 생겨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끊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풍성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상황을 더 이겨낼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은혜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은, 룻기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어려움이에요. 풍요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 때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썼느냐 안 썼을 때는 아마도 이제 룻기의 4장 쪽에 보면은 다윗의 어떤 족보가 나와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지금 룻기에 다윗이 나올 이유는 없거든. 다윗은 아주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라고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니까 사사기 때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 때 쓰여졌냐? 그게 아니라 후에 다윗 때 쓰여졌던 것이다. 후에 얘기가 전해지면서 다윗 때 쓰여진 책인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은 이제 족보에 보면 솔로몬이 안 나와 있거든. 다윗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때 쓰여진 책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룻기의 배경은 아마 이제 사사, 특히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당시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게 룻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땅이냐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이것도 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 땅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 약속의 땅 하면, 야, 여기 파라다이스야. 여기는 좋은 것만 있어야 돼. 계속 좋은 것만 있어야 돼. 끊임없이 좋은 것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살면서 계속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 더 심해지면 기근이 되어져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뿌리째 아직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잠시 동안 힘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 그게 기근의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기근에 빠져가지고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애국까지. 이삭 때도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여기 때도 보니까 이때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도 흉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데 좋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좋아.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받으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게 100% 다 좋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약속의 주님이라고 해요. 약속의 주님.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은 약속의 주인, 약속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약속했어요. 결과적으로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인애를 베풀겠다. 또 이것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헤세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헤세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나의 큰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의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겠네. 이렇게 찬송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기대할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더 많은 재앙이 따르거든요. 이 삶 속에서.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 게 좋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훨씬 좋아. 왜? 확실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도 있거니와 이 땅에서 제가 앞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해버려요. 낙심해버리고 절망하든지 포기해버리든지 누군가 원망하든지 상처 입은 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명한 그 힘이 생깁니다. 저도 체험하고 있는 바이고 순간순간 낙심할지라도 옛날엔 낙심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낙심했어요. 한번 낙심이란 칼을 뽑았으면 죽을 때까지 낙심이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성질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아니구나. 낙심이란 상처라는 칼을 뽑았다 할지라도 이런 칼들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칼집에 다시 넣어버리든지 다른 믿음의 칼을 꺼내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 약속의 주님을 받았지만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최소한 흔들리고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큰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여기서 버텨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여기 안 돼, 여기 소망이 없어, 떠나자, 다른 데를 가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제목의 주인공 나오미 나오겠지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마 좀 어린 자녀였을 같은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옆에 요단강을 건너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먼 나라로 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 뭐 이렇게 경기도로 가든지 조합원에서 이렇게 이주를 단 근처로 이주한 것과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보다 저기가 살기가 낫겠지. 사실상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더 풍요로워요. 물이 그쪽으로 많이 더 흘러서 왼쪽 지역은 사막 같은 지역이 많아요. 여러분이 보고 봤던 황폐한 그런 곳이 더 많은데, 오른쪽이 물이 그래도 더 많은 곳이니까 여기가 더 살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주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을 왜 갑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서 모압 땅에 갔는데, 나는 거기 가서 살리라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거기서 있다가 그냥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그랬는데 인생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얼마 있다가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서 이 나오미는 힘들었겠죠?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때문에 이겨냈어요. 버텼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는 생기지 않은 상태. 그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가지고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랑 두 며느리. 그 두 며느리인데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 세 여자가 남은 거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여자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그래도 나와서 사회에서 뭔가 해서
수입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완전 작부에 열심히 수고해도 결과가 결실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얘기는 모압 땅이 아닌 가나안 땅, 거기 지금 베들레헴 그 지역이 다시 흉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가 살던 고향이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소식을 기독령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그죠. 근데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며느리들을 보고 같이 갈래? 해봤겠죠. 그랬더니 두 며느리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기꺼이. 여기서 보면은 참 며느리들도 인격적으로, 나오미도 그렇고 다 인격적으로는 다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악하고 선하고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너네들까지 갈 필요는 있을까? 너네들은 아직 자식도 없고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너네들은 너네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 땅 솔직히 거기 가서 내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거기 가서도 계속 고생할 수도 있어. 근데 이 고생은 나 혼자만 하는 거로 족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네 부모님 집으로 가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를 잘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오늘 본 말씀을 읽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난 늙었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 그 자식과 며느리들과 또 결혼하고 이런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어. 그냥 너희들은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두 사람이 막 소리 높여 울어요. 울고서 선택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하면서 떠났죠.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부모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그를 붙잡더라. 붙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냥 그를 쫓았다라는 뜻을 해도 될 건데 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더 붙은 것이죠. 단지 가는데 뒤에서 돌돌돌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안 돼요 막 껴안듯이 했겠죠. 너는 시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엄청난 밀접한 관계에서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의지가 엄청 강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뭐가 전율이 싹 흘러요. 그것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두 번 읽을게요. 두 번 전율이 흐를 때까지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어머니가 인격적이길래 이런 또 이 시어머니를 섬길까.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참 관계가 엄청 서로가 보듬으면서 살아왔던 그 관계, 아끼고 아끼는 관계,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부간의 갈등이 하는데 다 그런 분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롯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18절에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말하는 것을 그치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롯기를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제 이 편에 걸쳐가지고 이 후속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사람 성품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각기 다른 태도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서 조명해 보면은 왜 다른 모습이 나왔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갔을까?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남편이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이러한 어렵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는 사실들을 까먹어요. 단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물론 10여 년 넘게 살았으면 아는 사람도 생겼겠지만 그래도 고향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를 더 많이 알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느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느니 고향 사람들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향을 돌아가는 이유가 고향을 통해서 향수병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내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전에는 알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알았을지라도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 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지난 10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치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걸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같은 거야. 나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회복하고자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야. 내 삶을 봐봐. 지금까지 이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입장에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인애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비참해져요. 억울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괴롭고 슬픈 일, 비참해져요. 아까 제가 지방의 어떤 선배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교회 있잖아요.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들이 하면서 뭐 그 교회들은 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건 솔직히 실수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끝났어야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임하시고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한 번에 함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닌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좋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부분까지 막 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너는 그래서 그래.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도 말할 때도 그렇죠.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성령 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도 어떤 느낌 들어요? 기분 언짢습니다. 나 나름대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늘 풍성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자기가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 또한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그럼 만약에 제가 인내를 잃어버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위축돼요. 그렇지, 맞아. 그래,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서 모든 게 다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니까요. 저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어. 무슨 성령이 왜 없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계속 다른 측면에서의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의 확장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있고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이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적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여쪽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애가 없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자신 생각하면 비참해요. 내 인생이 뭐지? 한때 잘 나갔던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 내 인생이 뭐지? 이와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아니야, 있어. 지금도 있어. 앞으로도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만이 내가 비참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인애가 있으면, 인애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르바의 성품, 인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미를 왜 떠났을까? 안 떠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떠났어. 결국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했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애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보지 못했다면, 모함 여자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못 볼 가능성도 크겠죠.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크냐면 시어머니의 역할이 큰 거예요.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시어머니의 역할 중요하죠. 며느리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때도 살아계시고 저때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살아계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런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구원하셔서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으면 어땠었을까. 그런데 며느리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인애는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입장에서의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분과 계속 살면은 이 시어머니 좋긴 좋아.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살면은 계속 소망 없는 인생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어머니에게서 비전을 보여주고 꿈이 보여지고 뭐 능력이 보여지고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계속 위축된 시어머니 보고서 산다라는 거. 며느리 입장에서 자기 인생도 있잖아요. 내 인생.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안타깝지만 시어머니도 참 불쌍하고 섬겨드리고 싶지만 그래 내 인생 챙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머니가 더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며느리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다른 뭐 어떤 이제 정기석 권사님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니까 이것을 파생해서 가족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꼭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교회 가면 짜증나고 교회 가면 신경질 나고 교회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인의 그 기상을 보여주는 것, 신앙인의 그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겨지면은 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니까 쟤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오미처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건 금방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믿음의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의 소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절망, 믿을수록 절망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절망으로 이끌면 안 되잖아요. 믿을수록 더 절망스러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이나 내 자신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믿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르바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떠났잖아요. 근데 같은 며느리인데 한 며느리는 떠났지만 한 며느리는 안 떠났잖아요. 룻은 안 떠났어요. 룻이 왜 안 떠났을까 했을 때 룻은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그런 믿음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지라도 룻은 시어머니가 부정적인 거에 갇혀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직은 이분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존재한다. 시어머니는 하나님 나를 치셨어? 나는 하나님의 인애가 없어? 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본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고서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인애가 있습니다 라고 본 거예요. 봤다는 얘기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불행스러운 일들만 봤지만은 이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는 사실들을 룻이 보았기 때문에 다 절망스럽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들도 다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행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애를 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세 사람 중에서 그래도 룻이 아직은 시어머니보다는 믿음의 경력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주례를 했잖아요. 조카. 근데 그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함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남편을 이끌고, 남편이 졸면은, 이 조카를 졸면 툭툭 쳐가면서, 깨워가면서, 저희 누나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니는 것만 겨우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받고 있고, 별도로 맞게 주중에 교회 가서 교육도 받고 있고,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학습도 받고 있고, 시어머니도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제 그 남조카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폴란드에 현재 그 가정이 가 있는 상태인데, 그 가정을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
그 아이가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기서 막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참 보기 좋았다. 그 나도 결혼하면은 그 자식을 낳으면 지금 임신 중이 얼마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너를 보니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 나도 믿음 갖고 싶고 너를 보니까 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리고 2명의 또 여리고성의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숨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100년 동안 나그네 인생 살면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마 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기생 라합도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민족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나라를 흔히 팔아먹은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생 라합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 인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다 망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몸도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애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애를 보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이 좋아요. 근데 이게 교회 밖, 교회 안, 건물로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더 좋습니까? 거기 안에 인애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가 없는가, 나의 삶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직장에 있는가 없는가, 학교, 교회 거기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가 없는가를 보고서 그렇게 보고서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투자하잖아요. 확실하면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투자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귀하고 놀라운 역사만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